네, 오늘은 성찬 예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통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은혜의 통로. 그 은혜의 통로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되는 것은, 또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가 성찬과 세례입니다. 이걸 성례전이라고 해요. 성례전, 성찬, 성찬과 세례. 세례는 새 생명의 탄생, 성찬은 그 새 생명의 유지, 이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권징. 잘못하면 호되게 야단을 쳐요. 교회에서는 출교도 시켜요. 왜냐하면 교회의 순수함과 거룩성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부정적인 것 같지만 결국 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자, 배웠어. 옆 사람에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은혜의 표지 세 가지. 시작.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 받기 원하실까요? 저주 받기 원하실까요? 은혜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받기 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찬이다 라고 하는 거. 성찬. 성찬은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유월절을 기념하여 유월절 떡과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430년 동안 종으로 있었을 때 그들이 고통이 심해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끌어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셨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은 딱딱하고, 특별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돈을 벌었던, 또 착취했던 바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지요. 하나님이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물리적인 방법은 10가지였는데 9가지는 물이 피가 되는 거라든지, 이라든지 개구리라든지 독종 이런 것들, 우박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10번째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내가 생명을 뺏어가겠다. 그 생명은 누구냐? 장자의 목숨을 빼앗겠다. 장자. 누구든지 이제 첫 번째로 낳은 장자는 다 죽으리라. 살 길이 있다. 그 살 길은 어린 양의 첫 새끼 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따서 문설주에다가 바르면 살 것이고, 바르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김정현 집사님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삶에서 자주 넘어지나요? 넘어지지 않나요? 자주. 믿음이 있다며. 금방 일어나. 오뚜기요? 안 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본 교보제는 김정현 집사가 아니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지요. 그죠? 자주 넘어져. 그래도 일어서지요. 근데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9가지의 심판을 주시고, 마지막 10번째는 피 발라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없어도. 9가지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피 발라라 하니까 그냥 피를 바른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이 되니까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집에는 환호성이 터졌고,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집에는 곡소리가 난 거예요. 누가 죽어요? 아들들이 떨어졌어요. 저희 집에 3 여자와 2 남자가 있는데 다 죽어도 괜찮지만 한 아들만 안 죽으면 제가 이렇게 또 이제 혼났다. 또 집에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여러분의 장자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쪽에서는 막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쪽에서는 야 살았다.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 하나 바른 거 가지고. 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놀라운 거예요. 피 하나로 생명과 죽음이 갈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생명과 죽음에 갈린 이 피를 누가 다시 새 언약으로 바꿨느냐면, 이제는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구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꾸는 작업 중에 이상한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느냐?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예전 같아서는 3년 동안 유월절 만찬 했잖아요. 예수님이 예전 같아서는 어린 양을 잡았겠지요. 그죠? 근데 이번에 세 번째 할 때는 이제 곧 내일이면 유월절이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예수님은 그날 유월절 기념 만찬은 빵으로 해버렸네. 떡으로 한 거예요. 떡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야지. 근데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하시고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떡을 찢어서 그의 입술에 대서 그걸 씹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기를 위하여 갈기 찢기신 또 포도주를 한 잔 마실 때마다 무엇을 음미하는 거예요? 이건 도수가 몇 도인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오감으로 느끼게 한 거예요. 성찬식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질 수도 없죠. 근데 성찬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찬을 할 때 우리의 입술에 닿는 떡과 우리의 목으로 넘어가는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걸 화채설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아무런 느낌이 없는 우리의 입술에 떡과 포도주가 더해짐으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가 기억이 나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찢기시고 그의 피를 흘리셨구나를 경험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면 어떤 걸 느끼게 되느냐면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를 지지하고 계시는 능력의 주님이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을 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주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제대로 하면 어떤 삶의 모습이 일어나는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그 성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어느 날 이삭이 아버지가 파놓은 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삭을 쫓아내려고 그 운물에다가 돌멩이를 집어넣어서 막아버린 거예요. 이거 화가 날 지경이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거기에서 옆으로 그냥 또 떠나요. 떠나서 운물을 다시 파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또 오는 거예요. 또 와서 돌멩이로 막아버려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뭘 그래요? 빼앗았지. 성경을 우물을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줘. 또 옆으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와. 이게 기적인 거라. 파면 팔수록 우물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이삭이 6번이나 자기의 것을 그 사람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왜 그렇게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 김정현 집사님 오늘 한번 망가졌으니까 끝까지 한번 왜 이삭은 왜 그랬을까? 김정현 집사님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이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가게 달라고 그래서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안 주지요. 그죠? 만약에 뺏기면 그때는 뭐 예수고 하나님이고 뭐 다 필요 없어. 그때는 그냥 너 죽고 나 죽고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삭이 자기의 것을 빼앗기고도 그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바로 조금 전에 그가 기근을 당해서 애굽 땅에서 목숨 부지하려고 내려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야 스톱, 너 글 아래 거하라. 너 글 아래에 서 있어. 이삭이 예스하고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 기근이 있었던 그 땅 그 해에 100배나 많은 뭘 거뒀어요? 열매를 거두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파도 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100배나 넘치게 하는 복을 주시는구나. 아멘 해야지, 그죠? 아멘 복하니까 조금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물 뺏겨도 no problem. 우물 뺏겨도 no problem. 왜 no problem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는 뺏겨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삶이 다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를 체험한 사람은 예수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과 달라요.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6절 고린도서 21장 26절 어디 갔어? 왜 11장으로 넘어갔어?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에게 야, 너 왜 이 우물을 이렇게 쉽게 포기했느냐 그러면 이삭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계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셔. 너희들이 수백 번이건 내 우물을 빼앗아 가더라도 다시 땅을 파면 물이 나오게 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셔 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의 기쁨을 누렸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서 내가 정말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지금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도요, 사업이 힘들어도요, 가정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요, 자녀의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그 시간이 성찬의 시간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300년 동안 고통.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가 300년 동안 풀리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300년 동안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만 나겠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렸죠, 그죠? 아들 때에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 손자 때에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집안 저주받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300년 동안.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당했던 일이에요. 로마에서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죽일 이유 두 가지 딱 있어요. 죽인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였어요. 황배 숭상.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왜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의 목숨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죽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어디 가요? 천당가니까 책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 세상의 논법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는데도 지질이 안 되고 뭐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해 보면 달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황제 숭배 또 하나가 뭐냐면, 이놈들은 식인종이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뭘 했냐면 성찬식을 한 거예요.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서로 나눠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눠 먹느냐, 오늘날처럼 이렇게 위생을 생각해서 빵 쪼가리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지만, 그 당시에는 큰 빵과 큰 세숫대야에 포도주를 담았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나와서 그걸 한 모금씩 마시는 거예요. 닦아주고 한 모금 마시고, 닦아주고 한 모금 마시고, 그 다음에 떡도 띄어서 자기가.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게 성령의 은혜로. 그 주님을 그 로마에 살던 그 박해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찬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찬 안 하고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성찬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되겠어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사순절날. 우리는 그래도 1년에 6번은 해요. 한 달에 2번씩. 저는 매달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그들은 버릴 수가 없었어요. 뭐를? 성찬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그 찢겨진 그 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이 오지요. 만약에 성찬하고 나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인종이라고 붙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성찬할 때마다 새로운 힘이 돋는 거예요. 뭐가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지네. 로마가 잡아가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왜? 성찬을 통해서 다시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만난 자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성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녔을 때 아직도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잊혀질 수가 없어요. 기념하지는 않지만, 근데 여기서 기념하다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공부에 심취를 해서 제가 공부에 심취해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점심 도시락, 아침 도시락,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 이렇게 3개의 도시락을 싸가요. 그러면 저녁 때 도시락 까먹을 때 보면 이게 이제 막 이렇게 겨울 같은 데는 땡땡하게 얼죠. 옛날 여러분 혹시 어르신들 벤또 가지고 다녀보세요. 벤또, 노란색 벤또. 그러면 뚜껑 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납덩어리가 쫙, 그건 납덩어리인지도 몰랐어. 그게 그것도 꿀맛이었어, 그죠? 쫙 이렇게 벗겨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매점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숟갈이 안 들어가. 겨울인데 숟갈, 이거 먹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숟갈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저기 옆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매점의 주인 아주머니가 옆을 다 이렇게 살피더니만 저에게 쫓아가 쫓아와가지고 바가지에다가 라면 국물. 여러분, 그 매점에서 파는 라면 국물은요, 하나에 물 두 바가지 붓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그죠? 하나에 스프 하나 까는 게 아니라 그냥 바구니에다 넣고 스프 맛이 안 나. 근데 그걸 탁 퍼가지고 저에게 덜어주면서 한마디 외쳤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 남편한테 걸리면 죽어. 그냥 몰래 먹어. 저에게 목숨 걸고 라면 국물을 선사해 주셨던 그 아주머니가 저는 가끔가다 생각이 나고 지금도 이렇게 선전하네요.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과 자기의 목숨을 바꾸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나가신 분이에요. 그걸 경험한 자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뭘 얻었으면 좋겠느냐? 전 다른 거 없어요. 이 성찬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환경이 어떻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1절과) (2절만) 찬송하고 성찬 싣고 가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여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 날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주님 죄우 승리를 얻기까 주님의 십자가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잡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를 지 험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셔도 주여 내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최후 승리를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십자가만 붙잡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고 일어서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오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고,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 주신 아버지, 이 가운데 영적으로 좌절되어 있으며 영적으로 침체가 있으며 또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있을지라도 오늘 성찬을 하는 중에 성령이여 임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통해 두려움을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두려움이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거룩한 성찬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주시는 떡과 주께서 주시는 잔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증거함으로 이 땅이 예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